오늘은 끄트머리에 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끄트머리에 서는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맨 끄트머리에 서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꼴등입니다. 꼴찌 내지는 꼴등. 그럼 맨 앞에 서는 사람은 1등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이란 줄서기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늘상 줄을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선착순인 것 같아요. 군대 들어가면은 선착순 3명, 그럼 쭉 하고 뜁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도 3선을 잘해야 성공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3선이 뭐냐면은 선수를 쳐라. 다른 사람이 먼저 신제품 만든 다음에 후발로 나오면 안 된다. 먼저 시장에 선수를 쳐라.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라. 공격적인 마케팅을 먼저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시장을 선점하라. 먼저 점령을 해라. 이렇게. 삼성이 93년에 이건희 회장 체제로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외쳤던 말이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등이 되는 회사가 되면 망한다.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경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싶으세요? 이렇게 줄을 쫙 섰을 때 끄트머리에 서고 싶으세요? 앞에 서고 싶으세요? 진짜로? 마켓에서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디에 서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디에 섰으면 좋겠어요? 맨 끄트머리에 서는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맨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끄트머리에 서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싫어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못해도 중간은 가려고 애를 씁니다. 중간은 가려고. 제가 만약에 꼴등을 했었더라면 저는 아마 세상 하직했을 거예요. 그만큼 꼴찌하는 게 죽을 만큼 싫은 사람이 접니다. 왜 그렇게 끄트머리에 서는 거를 싫어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열등한 인간이라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겨낼 만한 제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람들이 야 꼴등, 야 한심한 놈 그러면 막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이라도 가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꼴등 끄트머리에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생존이 안 될 것 같아요. 짓밟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 눈을 떠보니까 저는 세상에 거의 꼴등 끄트머리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별로 그렇게 생활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학고방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럼 누가 백이 돼줄 사람도 없고 남보다 앞서 출발할 수가 없는 맨 뒤터져 있는 사회에 서울 시민을 이렇게 줄을 세운다면 맨 끄트머리 끝자락에 있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제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그래서 IQ가 높냐? 힘이 세냐? 그런 것도 없어요. 지극히 평범해요. 어떻게 이 끄트머리의 인생을 탈출할 수가 있느냐?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거란 좀 남들보다 조금 빨리 움직이는 거, 남들이 쉴 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 조금 더 잽싼 판단력과 조금 더 성실한 태도만이
저를 조금씩 중간으로라도 밑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끄트머리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그렇게 살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비록 끄트머리에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끄트머리에서 끝나는 인생으로는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단히 노력한 것도 아니지만, 대단히 열심히 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게으르게 끄트머리에 밀려가는 삶은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저처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조급증입니다. 좀 급해요. 그러기 때문에요. 느긋한 게 없어요. 자동차가 밀릴 때, 차선이 여러 개 있을 때 저는 한 차선에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저쪽 차선에 차가 빨리 빠지는 것 같으면 옮겨야 됩니다. 근데 옮기면 항상 빨리 빠질까요? 아니면 내가 원래 섰던 차가 더 빨리 빠질까요? 이건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인데, 그런데도 또 옮깁니다. 또 옮겨요. 내가 괜히 옮겼다 그러면서도 또 옮겨요. 자존심도 없어. 또 옮겨. 가끔 제가 코스코에 가서 장을 보는데, 코스코에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몰리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대에 사람들이 막 카트가 미어질 정도로 막 카트를 들이박어 막 갖다 대, 막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저는 카트를 가지고 오면서 저쪽 끝에 계산대부터 이쪽 계산대까지 한 번에 스캔을 끝냅니다. 3초 쫙 봅니다. 저처럼 이 느려 빠진 방해병도 3초 안에 계산이 끝나요. 어떤 계산이 끝나냐? 각 계산대마다 캐셔 앞에 몇 개의 카트가 서 있는지가 숫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카트에 몇 종류의 물건들을 담고 있는지 그것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보냐면 캐셔가 동작이 빠르냐 느리냐까지 봅니다. 그리고 딱 3초 만에 딱 보고서는 딱 줄을 찾아 섭니다. 그리고 느긋하죠. 역시 나는 빨라. 딱 씁니다. 역시 계산대로 쫙쫙 빠져나갑니다. 저랑 같이 왔던 사람은 아직도 저기 있습니다. 그래, 딱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제 앞에 선 사람한테 갑자기 사고가 생겨가지고 뭐가 안 찍힌다는, 바코드가 안 맞는다는 둥 하면서 매니저를 불러라 어쩌라. 그 사이에 내 뒤에 왔던 사람까지 다 빠져나가요. 그거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도 역시나 또 계산대 앞에 가면 잽싸게 스캔은 또 합니다. 예, 이게 아예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 거예요. 본능이다 싶을 정도로 배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성공의 원칙은 늘 1등이 되는 것, 맨 앞에 서는 것, 높아지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렇게 앞에 서고 높아지는 사람을 누가 섬겨줘요?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람들, 꼴등들. 그 사람들이 1등을 섬기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거를 본능에서부터 이기적인 본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학습되어진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 세포 속에는 이미 그것이 아예 그냥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야, 빨리 가야 대접받는다. 앞장서야 대접받아. 뒤처지면 무시당해. 배어있어. 그래서 세상에는요, 두 사람만 같이 있어도요, 서열을 정합니다. 두 사람만 같이 있어도. 진짜인지 안 그런지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 부부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아내? 네. 또 남편? 네. 둘이 정해져야 들 싸웁니다. 신혼 초에 그게 아직 안 정해져 가지고 누가 더 센지 싸우는데, 아직까지도 나이가 60이 됐는데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분들 중에. 빨리 져야 됩니다. 빨리 져야 돼. 서열을 빨리 정해놔야 가정에 평안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공동체 속에는 늘상 줄을 세움으로써 그 공동체의 질서와 평안을 잡으려고 합니다. 줄을 세움으로써 잡아요. 실력으로 누가 더 실력이 있냐, 부지런하냐 게으르냐로 줄을 세웁니다.
누가 얼마나 가졌느냐, 돈을 가지고 상류층이냐 중류층이냐 하류층이냐 들으세요. 애들은 학교에 가면은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나는 무슨 소고기인 줄 알았어. 무슨 애들을 한우 등급 매기듯이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어. 한국에는 그래요. 그래서 인류 대학 들어가려면 1등급 2등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줄을 세우고, 학벌로 줄을 세우고, 그걸로도 안 되면 이제 성별로라도 줄을 세우고, 인종으로 줄을 세우고, 안 되면 나이로라도 줄을 세워가지고 너 몇 년생이야 줄을 세워. 그래 하도 꼴찌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억울해하면은 하는 말이,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축소판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늘 자기가 맨 앞에 서려고,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세상적인 성공의 경쟁이 교회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가 더 크다,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우월하다, 계속 자기를 자랑하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은 판단하고, 저 사람이 가진 건 무시하고,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중하고 있어요. 혼내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냐? 네가 자랑하는 것들이 네가 다 얻은 거냐? 네가 얻은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다 받은 거잖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다 선물인데 주님을 자랑해야지 왜 그렇게 너를 자랑하려고 하냐? 여러분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자랑을 했던지 스스로 왕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과 after Christ,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권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주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주님께로. 그렇죠? 주권이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생명도 내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생명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내 거니까요.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직장도 내 거고, 내 기업체, 내 돈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다 내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랬던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습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born again,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는데,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면서는 완전히 등기가 이전이 돼서 주권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누구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누구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 자녀도 주님이 주신 거, 내 기업도, 내 직장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교만이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무슨 행동에서 뭐 이렇게 겸손하게 한다고 겸손이고, 뭐 그 인사도 안 한다고 교만이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는 교만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는 게 겸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은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그럼 가짜 그리스도인은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교만해요. 가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는 생각에 아주 여기 불쑥불쑥거립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옛날에 나를 못 받고 이제 새로 사는 진짜 주권이 바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게 은혜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 사람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들과 바울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렇지, 나를 봐라.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거든. 너희를 믿음으로 낳은 사람이거든. 믿음의 아버지거든. 근데 나는 어떤지 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탁월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는 끄트머리 꼴찌 인생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20대 말, 아직 30대가 들어가기도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 산헤드린의 검사의 역할을 맡을 만큼 똑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 탁월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보면은 9절 말씀, 바울의 자기 고백 같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끄트머리랍니다. 끄트머리는 사람들이 뭘로 보는 자리예요? 구경거리로 보는 자리. 사람들이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자리. 거기에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비웃음을 당하는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이 헬라의 원어로 보면은 끄트머리 앞에 나오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러한 끄트머리예요. 그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에피다나티우스라는 말입니다. 에피다나티우스. 이 에피다나티우스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로마 경기장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마 경기장 그러면은 콜로세움이 생각이 나죠? 예, 그런 경기장 말입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관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고, 귀빈석에는 로마 황제가 위엄을 갖추고 앉아 있고, 많은 고관 대작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황제 옆에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며 껄껄대고 있는, 그리고 이제 경기장 그 안에서 준비된 그날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대개 스테이지가 3개 내지 4개의 무대로 옮겨져 갑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전극의 연극이 펼쳐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떠한 코미디 같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연극이 펼쳐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세컨드 스테이지에서는 유명했던 어떤 전투의 장면들을 재현하는 연극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 third 스테이지가 되게 되면 이제 검투사들이 나와서 글래디에이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죽이는 칼싸움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끄트머리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에 가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붙잡혀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자와 표범과 같은 맹수들이 풀려져서 마지막은 그 맹수들에 의해서 크리스찬들이 찢겨져서 먹히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 피 흘리는 걸 보면서 아드레날린이 분출이 되면서 술을 마시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으로 그날의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에피다나티우스라는 말은 바로 그 마지막 스테이지에
죽기 전에는 그 경기장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끄트머리에 섰다는 것은 그냥 조금 그 시간만 지나면 좀 창피한 거 넘어가는 정도의 끄트머리가 아니라 아예 죽어야 끝나는 그러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런 자리에 서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한심하고 저렇게 짐승에 잡아먹혀 죽는데도 저렇게 어리석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 13절에 보면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보일 정도로, 만물의 찌꺼기라는 거 오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오물, 아주 더러워서 아주 혐오스러워서 쳐다보기도 싫은 냄새나는 그런 찌꺼기.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오늘 11절에 보면은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매맞고 정처 없는 순례자의 삶을 지금 이 시각까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인데, 그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높은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먹어서 배부르고 이미 풍족하고 이미 왕 같은 존재가 됐다고 니들이 나를 섬겨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그들이 아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를 믿고 있기에 그렇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건가? 그게 바로 바울의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라이프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마음을, 이 예수의 마음을 너희도 품고 살아라. 너희도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좀 길게 읽었는데 이 말씀의 요약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복종하는 삶이에요. 얼마만큼 낮추는 겁니까?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의 형체를 입었고 인간 중에서도 종이 되시고 종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자리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똑똑하고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십자가를 집니까? 아니면 악하고 더럽고 그런 흉악한 죄인들이 십자가를 집니까? 세상에서 보배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집니까? 세상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십자가를 집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세상에 쓰레기들이 십자가를 짓죠. 세상에 찌꺼기 같은 인간들, 진짜 끄트머리 한심스러운 인간들이 십자가를 지죠.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이, 그 천국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황제로만 내려오셔도 엄청 자기를 낮추시는 일인데 몫으로 죄인의 자리까지,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끄트머리에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은 자기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도 끄트머리 서라.
너희도 찌꺼기같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 에피다나티우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아무나 높아지지 않죠. 능력이 있어야 높아지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높은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것, 거기에도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고, 또한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데에는 오히려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리는 데는 에너지 컨섬션이 이루어집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리려면, 여러분, 물건을 높은 데로 올리려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나 높은 것을 떨어뜨리면 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수력 발전이 뭐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가지고 낮아지는 그 파워를 가지고 다른 유용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높은 데에서 낮아지는 것은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될 수 있고, 또한 거기에서부터 많은 능력이, 유익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말에 있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말싸움, 말장난, 말로 자랑하고 떠버리고, 말이 더 내가 세고 그래서 이 말로 이기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능력은 무슨 능력을 말할까요? 병 고치는 능력, 무슨 애언의 능력, 기적을 만드는 능력?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능력으로 생각해요. 그게 오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능력이 더 크다, 네 능력보다 내 은사가 더 크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끄트머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끄트머리에 아무나 서는 줄 아십니까? 못 서요. 진짜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면 못 씁니다. 진짜 내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끄트머리에 못 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끄트머리에 못 서는 사람이었다고요. 지금도 끄트머리에 서는 연습을 하고 있지, 아직까지도 끄트머리가 편안하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란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줄 만큼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발을 서로 씻겨주지 않으려고 발도 씻지 않은 상태의 최후의 만찬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신 다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이 왜 다른 사람의 발을 못 씻었는 줄 압니까? 끄트머리에 쓸 수 있는 용기, 끄트머리에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끄트머리에 서는 자로서 발 씻어줬다간 나머지 제자들이 다 나 무시하면 내가 어떡해? 내 체면이 있지. 제가 나를 섬겨주면 섬겨줘야지. 내가 왜 해?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섬기실 수 있었습니까? 발을 닦아주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 게 예수님의 체면과 그 어떠한 명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허투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이렇게 끄트머리에 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 진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로 영접하고 모신 사람, 그 사람이 끄트머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인정 안 해주면 신경질 나.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흘겨보면 막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다른 사람이 좀 이뻐해주면 막 좋고, 그런 타율적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감정과 내 행복이 결정되는 삶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못났니? 너 이렇게 한심하니? 나 자신에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끄트머리에 설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세요? 너는 천하보다도 귀한 내 아들이다. 너는 천하보다도 귀한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내 독생자 예수의 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샀다. 나는 새 생명을 가진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 자신의 말도 듣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존귀하신 주님이 살아 계시고,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화를 모시고 있고,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이미 나의 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사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얻게 하려는 사명자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존귀한 거예요. 이 존귀함, 이 자존감, 이 부요함, 이것이 끄트머리에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서도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삐까 번쩍한 차 타고, 우리 남편은 뭐 얼마나 높은 사람이고 뭐 연봉이 얼마나 되고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우리 아이들은 뭐 전부 다 인류대, 뭐 그 집안은 다 하버드, 서울대, 프린스턴 뭐 다 그런 대만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기 안 죽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요 그런 소리 막 듣고 나는 덜덜거리는 차 타고 갔어도요, 그들은 지갑에서 막 고액권을 팍팍 꺼내고 나는 손이 떨려도요, 그래도 전혀 부럽지도 않고 전혀 바도가 되지 않는 순간이 와요. 오히려 그들을 조금 불쌍해 보여요. 야, 너 그렇던데 예수 좀 믿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자존심 상할까봐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나의 삶의 목적과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가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높은 사람을 만나든 아무리 부자를 만나든 아무리 주목을 센 사람을 만나든 두렵지가 않아요. 부럽지도 않고요.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 뭐예요? 세상적인 자존심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것 추구하고 그냥 자존심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던 거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내가 막 나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없는데 내가 뭘 더 만들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만드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긍심,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린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존귀한 분들이세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 상관없이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까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됐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됐지. 그래서 앞장서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더 올라간다 그래서 화나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나를 앞장 세워주고 먼저 식사하세요,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불편해요. 겉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차라리 나중에 서고 뒤에 서고 나중에 먹는 게 편해요. 뭐 티내려고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먼저 앞에 세워주는 게 편해요. 그게 기뻐요. 그게 체질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 아니요. 다른 사람의 발 씻겨주는 일을 누구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해주고 싶어요, 그 일을.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로 그 사람이 부유하냐 능력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에 뭘 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로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복 받아서, 아니요. 그거 복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고 받은 복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모든 일에 일체의 자족함을 배운 사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있어야 할 자리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디예요? 그래도 요건 하나 정리하고 가셔야지. 우리가 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요? 끄트머리. 따라 세우세요. 끄트머리. 끄트머리 빼고 나 다른 데로 갈래? 아니요. 여러분들이 서 있을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 있을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 있을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거기는 십자가의 자리, 끄트머리의 자리,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리예요. 그 자리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놀라운 역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뭐예요? 낮아져라는 거죠. 낮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먼저 앞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는 자꾸 아래로 더 낮은 자리로 끄트머리로 내려가는 실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드렸더니 어떤 분이 바로 계명을 하셨더라고요. 이름을 바꿨어요. 말순이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그럼 나는 말숙이 해야 되겠네. 그럼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뭐로 해야 돼요? 말자 해야 되겠네. 그럼 나는 뭐 하지? 끝순이가 남았어요. 말석이, 그렇죠? 막동이. 수일이 말고요. 수일, 빼어날 수, 1등 1. 뭐 제가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의 삶의 목표가, 표대가 어디에 있는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니라 예수 닮아서 예수 품고 사랑 품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겨주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자리,
가난해도 부유하고 약해도 강한 자리. 여러분들이 그 자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끄트머리에 서신 주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셨던 주님, 그러나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끄트머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허탄한 자랑들, 쓸데없는 경쟁심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